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가 고소당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제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가깝게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마병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하기를 너희 고선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정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법한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눠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띠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띠내었으며 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오늘 말씀 27절 말씀.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은 천부장의 백부장 둘을 불러서 말하기를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태워 보낼 수 있도록 짐승들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40명을 위해서 40명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군병들을 준비합니다. 200명과 70명과 200명. 이게 4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그런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법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한 40여 명이 유대인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짐하기를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서로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결사각오를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준비한 거예요. 천부장이 같이 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공회에 한번 옆에서 그의 잘못을 알아내기에 공회에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율법을 약간 어겼다는 것뿐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 결박당할 만한 그런 죄 역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결박당할 만한 그런 그 어떠한 죄도 바울에게 없다는 것을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세상적인 법으로는 바울을 규제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안에서 어떻게든 바울을 잘 끌어내서 그의 제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로마법에서는 그런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회 안에서 어떻게든 바울의 제목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공회 안에서 바울의 죄를 끄집어내야 할 거고 공회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회 안에서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든다 하더라도 로마법으로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모의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깨닫고 차라리 그를 무력으로 죽이자라고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회에 부르도록 요청을 하고 그 가는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고 또 천부장에 전해주게 되어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병사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은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을 준비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을 싣고 올 만한 짐승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명을 대항해서 470명이라는 군인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안전하게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법한 위기에서 극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깨와 장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장깨를 구하면 막 여러 가지 장깨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늘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꾀나 그런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